오늘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3주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정체성,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또 자기 사명을 깨닫고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는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특별하게 불러 세우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자, 40년, 이제 그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 가나안 땅을 그곳에서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제 저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땅 못 들어간다. 너 여기까지만이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 넌 여기까지만이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패역하고 교만하고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패역의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왜곡했다는 그 죄 때문에 저 땅을 못 들어간다면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남은 사명이 뭐냐? 내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신명기서, 곧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저 땅 들어가서 누군가가 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킨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후계자로 삼아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을 주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동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마다 서로가 만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명령을 하시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간다? 너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과연 무리바에서 그 한 번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스톱시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잠깐 올라간 사이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부축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의 지도자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전쟁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최초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쯤 되면은 모세는 여러분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완수하고 나면 모세는 신격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맨날 제사를 드리고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모세의 동상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너희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만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섬기게 된다고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려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모세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을 할 이유가 없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에게 내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백하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잘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내가 그런 사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진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자였어요. 모세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함께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다 마치고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고 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넘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참 한 기도 했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딱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내가 이 기도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한다는 법이 없고 앞으로도 잘한다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에 대한 정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자였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거의 신적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지만 모세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멋대로 그 권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그 권능을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이 못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권능을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 한 차례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사와 재능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끝이 안 좋은 이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권능과 그 재능과 능력 때문에 교만의 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내가 가진 권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영을 속을 타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을 내가 묶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저는 끝까지 잘한 나의 종이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가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사심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농아인들이 충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은 내 목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을 내놓은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너 여기까지만이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yes,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날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서울에 가면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 외곽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부간선도로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무슨 장대비처럼 내리는 비가 아니고 하루 종일 내리는 비인데 부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도로가 쭉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티코라는 차 있었죠. 티코. 이 경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경차, 이 처음 나왔던 경차입니다. 이 경차가 이 티코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사이드로 들어오면 잘 안 보여요. 제가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티코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추월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브레이크를 급하게 확 밟으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거의 한 2바퀴 반을 돌았어요. 거기가 5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돌고 돌아가지고요. 거의 그 배수로 바로 통로 바로 앞에 가서 차가 딱 멈춰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뒤로 100m를 차를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뒤에 오고 있던 트럭이 제 차가 도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자기도 도니까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차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 차 그 뒤 트렁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게 받지 않고 약간 흠집만 날 정도로 탁 와서 받은 거예요.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입니까?
정말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난 여기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제 생명, 제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너무 피곤할 때가 있고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뺀질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동부간선도로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미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신들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마음,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너 여기서 그만이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너 여기까지만이야 하니까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왜요?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목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저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 왜 두 번이나 이런 감사절을 지킬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나니까요, 추수감사절보다 맥주감사주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로 생각을 해보면 추수감사주일은 20분 남아있는 거고요. 맥주감사주일은요 45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축구 경기로 생각해 보면 전반전, 후반전 생각할 때 45분 경기거든요. 90분 경기란 말이죠. 자, 우리가 1년 중에서 6개월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반기를 산 거예요. 전반전 끝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나온 한 절기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 예배 대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보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 참된 예배자로서 남은 하반기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나의 예배 생활은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말이죠.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결단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갈무리하고, 오늘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